미국의 유력 언론사인 시카고 트리뷴지에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일 대학교 법대 출신의 수재로 아주 탁월한 언론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딸이 사탕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했는데 한 기독교인 간호사가 이 딸 아이를 구해줍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사람의 아내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아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렇게 까칠하게 굴던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기자는 그 남자가 누군데 너 지금 내 앞에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은 기자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변화에 일종의 당혹감을 느끼고 그녀가 헛된 종교에서 벗어나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할 목적으로 기독교의 가르침,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2년 동안 기자 정신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The Case for Jesus라고 하는 책인데요. 예수 사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자였기 때문에 인류의 사건 중에서 세계 1차 대전이 큰 것이 아니고 2차 대전이 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를 진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그만일 텐데 이분이 부활한 사건이야말로 인류 전체를 바꾸어 놓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아니었으면 누구도 순교에까지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죽어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순교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죽어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끊임없는 순교자를 내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다가 죽은 사람이 2021년 한 해만 11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처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지금도 무슬림권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 땅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심지어 북한에서, 중국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가 죽는 사람이 해마다 10만 명이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 육신의 생명이 죽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새 생명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십자가뿐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반쪽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덫에 갇혀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믿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순교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터키, 지금 트르키예라고 말을 하는데 갑바도기아 지역에 보게 되면 수많은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30에서 80m를 내려가면서 개미굴처럼 파놓고 거기서 태어나서 햇빛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5,000명 정도 살 수 있는 동굴도 있습니다. 얼마나 길이 많은지 기독교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잘못 들어갔던 로마 군사들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가 지하 동굴에서 길을 잃어 헤어졌는데 환갑이 되어서 겨우 만났다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신앙을 위해서 햇볕 한 번 보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허다했다 하는 것이죠. 죽은 예수를 위해서 그랬을까?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를 필두로 로마 황제들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사람을 기름에 담갔다가 막대기에 꽂아서 횃불처럼 만들어서 태웠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큰아이부터 차례로 죽이는데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애들아 조금만 참아라, 다시 만나게 된다, 곧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아이들까지도 태연하게 죽어갔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한국이 양화진 순교자 묘역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20대, 30대 초반에 그 팔팔 끓는 나이에 가난에 찌들고 찌든 암울한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그 조선 땅에 전하다가 풍토병, 전염병에 걸려서 약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의 열매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허다하게 있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살아나신 분명하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2023년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이견들이 아니라 진실로 사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 첫 번째로 빈 무덤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다른 두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받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경 운명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오후 6시가 넘어가면 이미 토요일,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에 서둘러서 예수님의 장례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다시금 향품을 다시 바르고 장례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 하는 것이죠. 도착을 했는데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동굴을 무덤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구는 큰 돌로 막아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려고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라고 걱정을 합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장정 20명 이상이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는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그 안 무덤은 비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장례식이 끝났음에도 마음을 놓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릴지 모른다고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허가를 얻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무장한 파수꾼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돌문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강력한 증거가 되고 남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마리아는 무덤을 막아 놓은 이 큰 돌을 어떻게 치울까 걱정을 하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마리아가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온통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돌을 누가 치워줄까 하는 그 염려,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하는 사실이죠. 2023년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부활을 정말로 믿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을 정말로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생각을 한다면 그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도 함께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진실로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혹시 내 인생을 꽉 막아놓은 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돌이 되고 바위가 되어서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치고 상한 내 건강 때문에 계속되는 실패가 아니면 내 안에 남아있는 자존심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과학 문명이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굴러갔으면 하는 인생의 바위돌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 치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돌을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난날에 내 과거가 아니면 현재 내가 살아가는 허접한 이 모습이 내 인생의 크나큰 바위돌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질병도 실패의 돌도 크고 작은 인생의 환난, 역경의 돌도 하나님이 다 치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를 꽉 막아서 내 부활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 돌을 치워주시는 분 하나님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해도 나는 한계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밤잠을 설치고 있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불가능만 남아있는 것 같아도 죽음만이 무덤 같은 내 삶을 꽉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굴러버리신다고 하는 사실, 정말로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막아놓았던 그 숱한 모든 돌들을 다 굴러보내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분명한 증거는 객켜진 쇠모아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쇠마파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쇠모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기에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빈 무덤 속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이 6절과 7절 두 구절을 통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놓였다라고 하는 단어와 놓여있더라 하는 이 두 단어를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아무렇게나 놓인 상태가 아니라 잘 정돈되어 있음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7절에 놓여있더라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가톨릭과 개신교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번역한 공동 성경에는 모두 다 객혀 있더라 이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하는 말이죠. 만약 누군가의 주장처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한다면 거기에 세마포 수위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정성껏 객혀져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범죄 현장에서 작은 단서는 그 사건을 크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단서 하나라도 그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진리를 품고 있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1997년 4월 이탈리아의 토리노 대성당 내부가 누전으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이 토리노 대성당의 화재 소식은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당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것으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 세마포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염에 휩싸인 그 성당 안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세 겹으로 된 방탄 유리를 도끼로 찍어서 깨뜨리고 그 세마포가 담긴 성궤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 50년 전 프랑스의 한 잡지사가 세계 저명 인사 100명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종말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지구상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그 설문조사에서 1위가 바로 이 토리노 성당에 보관 중인 예수님의 성이었고, 2위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밀로의 비너스상이었습니다. 인간 예술의 극치로 인정받고 있는 걸작품 중에 걸작품 비너스상을 제치고 폭 1m 40cm, 길이 4m 10cm에 불과한 세마포 3배 조각이 어떻게 인류 최고의 보물로 여겨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300천이야말로 오늘날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품으로 간주되는 까닭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라진 무덤 속에서 정성스럽게 객혀져 있었던 수위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의 그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고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여유가 있어서 세마포를 벗겨 정돈해놓고 시신만 가져갔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수위와 수건이 객혀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증거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무덤으로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아무도 장사되지 않은 무덤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무덤은 어디까지나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죽음 그 자체뿐인 무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무덤 속에 아무 희망도 기쁨도 없는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을 뜻하지 않고 더 이상 절망을 의미하는 무덤이 아닌 찬란한 부활의 현장이었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절망뿐인 무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죽음같이 캄캄하여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불가능한 형편에 직면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심령, 내 상황, 내 불가능이 치료가 되고 회복됨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질서정연하게 객혀져 있던 세마포와 수건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만약 그것들이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헝클어져 있었더라면 그것은 죽음만 뜻하는 하나의 무덤에 불과했을 것이며 예수님의 시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훔쳐갔다고 하는 누명을 쓰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객켜져 있는 질서가 있었고 그 질서는 곧 부활의 증거고 부활의 현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질서의 성령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질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의 질서를 되찾았다 하는 말과 똑같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몸 안 오장육부의 질서가 그 질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5분만 중단되어도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곧 내 안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의 질서가 깨어졌다고 하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그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시차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내 생체 리듬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유한한 존재인 육신이 질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인 영혼 역시 질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내 영적인 질서를 추스리는 은혜의 날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질서와 그 진리의 질서를 바로 잡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철학자였던 아하드 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왔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주일이 안식이 아니라 휴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죠. 주일이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가져야 할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망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질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은 부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곳이 무덤 속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날 객켜진 수건 세마포를 볼 수 없습니다. 열린 그 돌 무덤도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희석되거나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부활의 역사, 부활의 의미가 새록새록 살아 역사하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가장 크고 사실적인 증거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세상이 결코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결코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나 내 처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세계관이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중국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위치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지난 역사는 십자가와 함께 끝나고 새로운 우리의 역사는 부활과 함께 시작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근거나 상징이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진정한 사실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별다른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부활 사실은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사실로만 그 부활을 사실로만 그친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실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을 보게 되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어두울 때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캄캄했다 하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과 상태가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를 어두울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온통 캄캄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을 모르는 인생은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둡고 캄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 것을 아무리 쫓아도 만족과 기쁨은커녕 삶에 지친 현대인의 표상이 마리아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부활한 사실을 모른 채 절망과 불가능의 무덤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이 마리아는 영원한 진리와 영생이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졌음을 알지 못하면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의 그 놀라운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도 없고 지쳐있는 우리 가정 안에, 이기심만 가득 찬 학교 안에, 경쟁만 수두룩하게 도사리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의 능력을 그곳에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심한 영혼들이 주님의 그 회복의 능력 속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세상, 우리 삶의 주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닌 우리 삶의 배후로 전락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지 내 삶의 배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플라톤은 철학을 남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비즈니스, 학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이 더 많이 밝아지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부활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이것이 전례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나 동화가 아니라 지금 나와 직결되어 있는, 내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부활, 그래서 내가 그 부활을 온전히 믿을 때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부활, 이것이 누구의 어떤 가설이나 이론이 아닌 정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참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학교, 직장, 비즈니스 현장 위에 부활 사실을 믿는 가운데서 그 부활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